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소문이 있는데요. 특히 이 소문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는, 그 환우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며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복음과 같은 그러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제일 빨리 들어가면 그 빨리 들어가는 그 사람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문이, 좋은 소식이 되니까 전국에서 많은 환우들이 막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막 와서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막 장사진을 치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한 병들이야 동네 의원을 통해서 또 의사들을 통해서 다 치료받고 했겠지만 아주 중증 환자들이 일단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맹인이다, 다리 저는 사람이다,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물이 움직이면 누구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소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맹인 같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걸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찰나의 순간에 지금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또 이 사람이 시각이 이렇게 다치고 청각이 만약에 열렸다 칩시다. 청각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예민해서 물이 움직임의 어떤 파동을, 그 파장에 대하여 이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고 일어섰다 합시다. 일어선들 어떻게 가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튼튼하고 빨리 걸을 수 있어야,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갈 텐데요. 다리 저는 사람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라고 말씀하는데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환자.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병들은 지가 38년이 됐는지 아니면 그곳에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경력이 그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 말은 은혜가 아주 넘치고 아주 기쁜 소식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 평생 있을지라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일까? 누구든지 어떤 일에 대하여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뭐 한두 번 해봤겠어요.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일까?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소망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과 함께 우리는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있었대. 거기에 이런 소문이 있는 거야.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그냥 그걸로 베데스다 연못을 딱 끝쳐버리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잘 알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연못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연못이 있잖아요. 그런 못을 아마 대부분 다 생각할 것입니다.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물이 싹 흘러가지고 낮은 지대로, 저지대로 다 모이게 되죠. 또 저지대 가운데서도 좀 깊은 곳에 물이 다 모여서 거기에 그 물가에 이렇게 수초도 자라게 되고요. 나무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또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온갖 물고기들이 유영하고요. 그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그런 걸 상상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사자의 문, 분문, 무슨 문하고 쭉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바치기 위한 짐승들을 출입하게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못이 아니라 성벽 가까이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마치 못처럼 생겨 있는 큰 저수조가 있습니다. 물 보관소죠, 물 보관소.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쭉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성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요. 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외적이 침입을 해서 우리의 목숨을 뺏고 우리 재산들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성벽을 다 쌓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유사시에 적들이 만약에 침공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될 텐데 그동안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그들이 물러날 때까지 장기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금방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비축해 놓고 먹고 마실 물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비축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 물길을 조금 다른 곳으로 비틀어서 성벽 바로 옆에다가 큰 저수조를 따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 면적이요, 장방형으로 된 건데 120m, 또 한쪽은 60m, 직사각형으로 길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게 평평하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깊은 곳은 약 한 20m 정도까지 깊이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낮은 데도 있고요. 또 조금 낮은 데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체 면적은 이제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발굴을 하고 나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거기를 치유센터로 썼다. 이게 조성된 게 BC 200년경에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그래요. 조성이 돼서 민간 치유센터로 사용한 거는 BC 한 150년경부터 신약시대까지 사용을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흙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흙들이 막 쌓여 있고 온갖 것들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쌓여서 있는 것을 다 파서 발굴을 하는데요. 그 안에 아주 의미가 있는 유물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의 신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석상이죠, 석상. 석상인데 그게 신상인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 의학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신의 석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게 없었어도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그렇게 쓰여졌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발견이 됐으니 그냥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민간 치유센터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키거나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 성경에 대비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또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병자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자기가 안 될 줄 알면서도 요행수를 바라고 그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왜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듣지 못한 채 그게 참 복음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 아스클레피오스를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입고자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그죠? 그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모여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라도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실 줄 알고 그들이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하여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통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눌러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향한 믿음, 아스클레피오스를 향한 믿음, 분명히 헛된 믿음이고 요행수를 바라는 믿음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도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성도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헛된 기대감을 걸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세상의 헛된 희망의 인생을 걸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며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두려움 없는 평안한 미래를 보장받겠다고 서로 피 튀기는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동료였고 어제는 친구였습니다. 서로 아픔을,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그런 좋은 사이였는데, 물이 움직인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그런 기미만 보이면 서로 표정이 달라지고요.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는 그런 피 튀기는 경쟁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베데스입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흔과 볼지라도 0.1%의 가망성도 없었던, 그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물이 움직여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를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면 될 텐데요, 주님 물어보시니까 동문서답하잖아요. 그 속에 불평, 불만이 꽉 찬 거예요. 그냥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사람, 38년 동안 오직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임하여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될 터인데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능성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인생 끝장나고 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아무런 값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8년의 의미가 과연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38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는 그걸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 가운데서 38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보장받아 그곳으로 가는 길에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만 있고 불평거리만 있으면 그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여 치려 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여기에 등장시킨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세상의 요행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하며 헛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실패를 거듭했던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신앙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오늘 살았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내일도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내게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쩌면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못 고칩니다. 그 사람 그 인생 그대로 끝장나고 말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과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들, 단 1%도 끊어낼 수 없는 저주의 고리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저주의 고리, 죄악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실패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은혜의 길로 걷게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38년 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모릅니다. 어쩌면 주인공이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사람에게 과연 혹시라도 은혜를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찾아봅니다. 아니, 그게 이 사람에게 혹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무언가라도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은혜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는지 아니면 고침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헛된 노력으로 요행수를 바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38년 동안 깔고 뭉개 앉아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할 때 성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인 것이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헛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헛된 욕망과 환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바라보면서 요행수를 바라보고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헛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죠? 오직 거듭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상처와 상실감을 가슴에 품고 그저 남이나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지금 일어날 힘이 있어? 실력이 되니? 자본금은 어디서 구해올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은 실패한 너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는 너에게는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스클레피오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너에게는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오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빠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받아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